할렐루야. 네,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일하심과 그 일들을 통해,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제가 받은 은혜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엔 놀라운 자유함과 회복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시리아이기도 합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면 시리아 왕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아무도 성 밖으로 드나들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궁핍과 그리고 굶주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굶주림이냐 하면은 두 여인이 서로 합의를 했는데 한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다른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자고 정하고 첫 번째 여인의 아이를 삶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위당한 그 사마리아 성 중에 그 궁핍과 굶주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최악의 궁핍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살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삶아 먹는 충격적인 죄악들까지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위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평화롭고 일도 잘 풀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위가 된 상황이고 자유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두려움 속에 있고 최악의 상황까지 몰린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살려고 사람이 어떤 죄까지 지을 수 있는지,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이 또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끼리의 송사와 다툼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같이 먹었는데 네 아들을 왜 안 내어놓느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들끼리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악하냐, 누가 더 잘못한 것이냐 따지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눈을 열고 보면 실상은 지금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 경종을 따질 필요도 없는 모두 끔찍한 실상은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 두 여인은 봐야 할 더 큰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옳고 그름만을 따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고스톱을 쳐봐야 사람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평상시는 성격이 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조건이 주어져 봐야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말이죠.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드러나지 않아서 나는 그래도 좀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방어 본능을 따라서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죄의 실체가 아직 내게 안 나타났을 뿐이지 이미 내 죄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생명 자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한 극단의 상황에 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전해졌지만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도저히 믿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괴리 있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 불가능한 상황들만 현실로 보여진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믿어지면 되는데 그 메시지는 듣기는 들었어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내 필요, 걱정만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들이 있어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에 대한 설렘 마음도 기대감도 기쁨도 감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들에게는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는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삶이 매일 지금 기쁨과 감격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포위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고, 오늘 읽은 말씀에 4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처음 인도 땅에 선교사로 도착했을 때 딱 오늘 말씀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1년 먼저 인도 땅에 정착하고 아내와 세 자녀는 1년 후에 인도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1년간 인도에서 살아보니까 인도 사회는 소유나 카스트 문화로 인해서 계층 간의 삶의 격차나 또는 안전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중산층과 그 삶의 문화가 발달한 한국에 비교하면 13억 명이라고 하죠. 그 많은 인구의 인도는 소수의 부자들과 큰 부자들과 다수의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삶을 서로 한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안에는 그 서로의 차이에 따라 교통수단이나 주거, 특히 자녀들의 교육이나 가족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인도를 오게 될 때 제 마음속엔 제 막내가 이제 한돌 막 지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3명이고 아이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5명이 인도에 살려면 최소한 승용차 같은 건 좀 있어야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정도 좀 있지 않으면 이 삶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위험하겠다. 정착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온 가족이 진짜 고생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인도에서 가장 많이 타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오토릭샤라는 게 있습니다. 뚝뚝이라고 아시나요? 그 3개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오토릭사 기사들이 대부분 이제 가난한 서민층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생계수단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거칠고 속이는 일이 많았어요. 특히 외국인인 거 알면 그냥 이제 그날 아주
운 좋은 날인 거죠. 제가 오토릭샤들을 늘 타고 다니면서 거의 2번에 1번은 정말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씨름도 하고, 또 거친 오토릭샤 기사 만나면 또 조심해야 되고, 어떤 오토릭샤 기사는 분명히 우리가 목적지를 어디까지 가자 이렇게 약속을 정하면 거기까지 가겠다고 말하고 가다가 보면 딴 길로 가고 인적이 없는 곳에 가서 갑자기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밖에 우린 못 온, 그 돈은 여기까지밖에 못 온다고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돈을 더 주면 가고 아니면 여기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 모르는 곳에 갑자기 아무 인적이 없는 곳에서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못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1번 겪고 2번 겪으면 너무 힘들다. 오토릭샤 탈 때마다 이 아저씨는 괜찮은 아저씨일까? 이 아저씨는 험한 아저씨는 아닐까? 이제 그런 걸 살피면서 늘 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났는데 이제 가족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의 기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파송 선교사, 이제 막 파송받은 선교사에게 승용차는 사실 너무 먼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포위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처럼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고, 그 성 안에 있던 그 여인들처럼 아들을 삶아 먹어서라도 살려고 했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살 방법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차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파송교회 목사님 설득해서 차를 받을 수는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드라프라데시라고 하는 지역을 전도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꿈인 듯 환상인 듯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 중에 스치듯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들이 정말 이거 실제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제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정이 어떤 나시파트남이라는 지역을 전도 여행하던 중에는 어느 인도 목회자 가정에서 저희 팀이 머물렀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정말 그냥 일상처럼 하늘을 보면서 제가 그때 자주 부르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그냥 하늘을 보면서 부르고 있었어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그냥 찬양하고 있었고, 간절히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졌는데, 내 영이 네 안에 있다 라는 음성이요, 쩌렁쩌렁한 음성이었습니다. 마치 오른쪽 위편에서 누가 제게 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져서 깜짝 놀랐을 정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 안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마음의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고, 저의 믿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게 중요한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인도 현지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염려, 불안함, 그 두려움들이 달라지고, 대신해서 정말 중요한 건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다 이기겠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는 것이구나. 그게 진짜 복이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를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에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주세요. 주님의 영의 충만함이면 정말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이면 정말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가난해도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부요한데도 문제가 안 되어지겠지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부요하면 부요해서 문제가 될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제 마음 안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선교사였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믿음을 일으키셨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도 기쁨과 감격은 별로 없던 제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제가 되면서 감격해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안 들어봤었던 것도 아니었고,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과 약속들이 제게는 아직 온전한 실제가 아니었기에 저는 기쁨과 감격 대신에 눈앞의 문제들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제 기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해주셨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며 그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나 실제인지, 그게 얼마나 정말 큰 복인지 깨닫게 해주시니까 제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약속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내 것이 됨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제 마음이 가득 차게 됐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믿어지고 나니까 기쁨과 감격 없이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이었나, 또 얼마나 이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었나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병 환자 4명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문제도 많고 더 능력도 없고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받을 것이 없던, 그리고 믿음도 없던 나병 환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고, 굶주려 죽을 뻔했던 이들이 맛있는 음식들로 배불리며 행복했고, 그리고 금은 보화들을 얻으며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선교사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볼품도 없고 오히려 나병 환자들 같이 제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그리고 내 믿음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루신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되어져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여전히 사마리아 성에 묶여서 자유함 없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유함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함,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나만 누리고 있는 게 미안해지고 안타까워지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나병 환자 같아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한 자유함과 풍성함을 내가 누릴 수 있기에 이제 사마리아 성 밖으로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나면 그들에게 나와 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나와도 죽지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 자유할 수 있고, 이제 진짜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어요. 진짜예요. 복음은 진짜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나병 환자 같아도, 나도 문제 많고 병도 많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약속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게 믿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내게 감격이 되어집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인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지, 그 사랑이면 얼마나 충분한지.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도에서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씩 막 늘어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인도 벵갈로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미용실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코로나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미용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2년 전부터 갑자기 발병된 천식 때문에 매일 흡입기를 해야 호흡이 가능했고, 또 자다 말고 자정에 급하게 응급실을 가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인도의 병원은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입원실에서 무서워서 도망칠 만큼 의료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인도에서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아예 머리가 이렇게 장발이 되도록 집 밖으로 아예 안 나오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일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분들이 손님으로 오시는 미용실을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인도는 선교 금지 국가입니다. 선교사 신분이 드러나면 추방되고 전도하다 발각되면은 외국인도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머물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어느 날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코로나 감염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쓰는 그룹 챗방에서 메시지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1명, 2명 늘어나고, 어느 날은 저희가 사는 그 아파트 동의 위층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니 얼마 지나서 또 아래층에서 발생했다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그런 코로나 감염 소식 가운데서 아내는 또 매일 미용실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천식도 있는데 감염되면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중증이 된다는데, 인도에서 병원에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매월 월세 그리고 직원들 급여가 또 나가야 하니까 미용실 문을 계속 닫아두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세 자녀와 함께 아침에는 묵상기도로, 저녁에는 중보기도, 그리고 동행일기를 쓰기도 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는데, 정말 두려운 마음에 가족들과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날 큐티 본문이었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우리 가족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게 됐었습니다. 그 말씀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날마다 다시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방역이 허술한 인도에서 매일 미용실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마치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고 또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자녀들과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2020년 이제 10월 정도가 되어졌을 때 아내에게 어느 날 열이 나고 몸살이 있어서
아파서 누웠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제 미용실은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자녀들과 격려하면서 이제 아내 병 간호를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아내가 나아졌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근데 자주 아픈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냥 감기일 수도 있고 꼭 코로나는 아닐 수도 있고 해서 그냥 격리, 혹시 모르니 격리만 하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니까 마스크를 끼고라서도 같이 예배하고 기도는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이제 알코올들로 소독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알코올 소독을 사방에 제가 좀 이제 염려가 많은 성향이잖아요. 얼마나 염려가 많은 성향이 알코올을 얼마나 뿌렸을까요? 제 염려만큼 뿌리고 다녔을 겁니다. 정말 많이 뿌렸죠. 가족들이 냄새 너무 많이 난다고 그만 뿌리라고. 저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불량품 같은데, 보통 알코올이 옛날엔 냄새가 났는데 이거는 알코올이 냄새가 잘 안 나서 불량품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냄새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정말 냄새나? 그랬더니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뚜껑을 열고 맡는데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를 잔뜩 뿌리고 코에 대봤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다음날 병원을 가서 PCR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이라고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이 이제 확인이 되어지고, 하지만 중증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4, 5일 만에 좋아졌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다시 가서 검사를 했을 때는 완치, 음성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들과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약속의 말씀도 그렇게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아빠가 어쩌면 엄마도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부터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자녀들은 오죽했을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나요? 근데 이런 기도는 정말 둘째치고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것이 더 염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염려를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지금 그 일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니?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천식이 그렇게 심했던 아내가 정말 코로나 걸리면 죽을까 봐 그렇게 염려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한 주도 안 돼서 금방 다 나았고 아무 문제도 없었고 저도 심하게도 아프지 않고 비교적 금방 다 나은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로 아예 안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구나. 물 가운데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구나.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 가운데 아예 안 지나가겠다고 하신 게 아니었구나. 인도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마치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했구나. 그 불이 우리를 전혀 사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셨구나. 제가 얼마나 염려가 많은 성격인지 그런 상황에 코로나 가운데 아내가 미용실을 가니 얼마나 더 염려가 컸겠습니까? 코로나 감염될까 봐 두려움에 저는 정말 매여서 거의 가족들을 잡다시피 하며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런 성향이었는데 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물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시며 제 마음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옮기셨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땐 정말 무섭고 두려웠지만 함께 해주셨고 물도 불도 우리를 사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감염되면 안에는 천식 때문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그 염려, 그 불안에서 자유케 되는, 오히려 미리 백신 주사 맞은 것 같아서 지금도 조심은 하지만 그 두려움에는 잡혀있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혹시라도 걸리면 생명 위험할 수 있어 기저질환자는 위험하대, 얼마나 저는 지금도 제 마음 안에 그 두려움을 놓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가 그 두려움에 잡혀 있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집 막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예빈이 1월 11일 날 묵상과 동행일기를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빈 초등학교 3학년 글이니까 그 수준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 나왔다. 나는 오늘 말씀을 보기 전 1월 11일 묵상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보기 전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다. 그리고 우린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었다. 말하자면 우리 가족을 코로나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코로나에 걸리고 그 다음에 아빠한테 옮겨왔다. 그리고 나는 실망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서.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더 좋았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고 안식년도 가게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 다 나은 다음에 계속 쭉 아무도 안 걸렸다. 그리고 확진자는 계속 많아지는데도 우린 안전했다. 우리 아파트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겼는데 그리고 우리 윗집, 밑에 집에도 나왔는데 안전했다. 그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인지 나는 몰랐다. 그리고 나는 실망했었지만 이 묵상을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린 부족한 게 없다는 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은혜와 복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우린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다. 적용하기. 앞으로 늘 감사하고 우린 부족한 게 없다는 걸 기억하며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 걸 욕심부리지 않겠다. 아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는 감격을 얻은 후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처럼 그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과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풍성한지 경험하게 되면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이 주님이 나를 위해 내 대신 모든 저주와 내가 받아야 되는 벌을 다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면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면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실제 내게 주신 그 약속들인 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내 마음 안에서부터 정말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그 주님이 매일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매일 그 기쁨과 감격은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에게 진짜 행복은 어마어마한 신학교제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 교제에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완전한 신앙, 나를 향한 그 완전한 사랑을 발견한 이들은 행복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날 사랑해주는 진정한 사랑. 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그리워합니까? 완전하신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날 향하신 그 완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약속들, 그 약속들이 내게 정말 믿어진 때, 실제 되어지면 누가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지 않으면 죄송한 것입니다. 그 감격이 내 마음 안에, 그 믿음이, 날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는데, 날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다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때마다 우리는 감격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다시 채워집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의 행사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나도 묶여봤었고, 나도 자유하지 못해봤었고, 나도 그 어려움과 궁핍과 그 힘듦이 무엇인지를 나도 겪어봤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 나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인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우리는 전하게 됩니다. 내가 이랬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들이 진짜야. 나는 그 약속들이 실제라는 것을 믿어. 그래서 난 그 약속을 기다려. 이거 우리에게 가슴 설렘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믿음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순간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격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첫사랑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내게는 어떠한 기쁨도 감격도 다 잃어버렸다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선교제에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어느새 떠나버렸었던 우리 안에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다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더 이상 머리로 아는 복음, 그리고 의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에게 감격이 어디로 갔습니까? 정말 너무 기뻐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쁨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전해야 하니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의 아픔을 알기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묶여져 있던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나병 환자 4명처럼 우리 안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이 정말 내게 실제되어져서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먼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믿음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믿음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믿음이라면, 의무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정말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믿음 일으켜 주세요. 합심으로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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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주님, 주님, 주의 복음이 실제되어지도록, 주의 말씀이 실제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들이 더 이상 하나님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 나에게 실제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실제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삶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슴 설렘과 신뢰와 기다림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치 사마리아 성에 묶인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예전 모습과 같이 하나님 묶여있고 그 삶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이루신 일을 우리가 전하게 하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더욱 하나님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일으켰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이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우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 이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정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에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제가 인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인도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주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가 회복되어질수록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는 머물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것 이미 이루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기에 우리 마음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절망에 빠져 절망스러운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국 땅에, 우리 한국 교회들을 통하여 부흥되고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인도 교회 안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복음으로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십자가로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인도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통성으로 간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한국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가 모두를,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 간구하고 주를 부르짖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포도나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국교회 안에 진정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고 일어나도록 한국 교회들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들이, 약속들이 모든 한국 교회들마다 실제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국교회들을 더욱 일으켜 주시고, 그런 우리 한국교회의 교우들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소망이 여기소서. 십자가 복음의 부흥을 인도께 허락하소서. 29개 모든 주마다 주여 주여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전하여져 하나님 복음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 복음을 대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하나님 정확한 주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도 교회들 안에 하나님 새로워지고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우리가 주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국 땅과 인도 땅에 십자가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하실 때 우리 오늘 장현정 선교사님 말씀의 주제가 기쁨과 감격으로 전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시간에 이 찬양할 때 주님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돼서 주님 때문에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좀만 더 갖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우리 주님 때문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장현정 선교사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려가게 하리라.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물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강을 건너는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드시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 믿어지면 여러분 지금 염려 두려움 모든 절망 낙심 좌절 다 사라집니다. 기쁨 감격 회복됩니다. 뭐 때문에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면 이 순간 곧바로 기쁨과 감격은 회복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하소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강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기 지켜주시기에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염려, 두려움, 불안함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불가운데로 지나고 불가운데로 건너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흔들림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성축하라. 주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장현종 선교사님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 우리 장현종 선교사님 지금 인도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열악하고 가난하고 너무도 힘든 여속에 사는데, 제가 우리 장현종 선교사님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여러분 인도에서는 복음 전하면 순교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도 제가 우리 장윤주 선교사님 그 8년 전에 선한 목적에서 봤을 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주님이 귀하게 세워주셨어요. 한마디로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이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는 증인이 되니까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그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의 증인만 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두 가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 나를 지켜주신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정말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나 살려주어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